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이죠. 네. 오늘 박철환 목자님께서 자꾸 실수를 하셔서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태복음 천국복음을 저희 심령에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갈급한 심령에 하늘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리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인데 부자이고 관리였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남들보다 빨리 이렇게 부와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거머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재벌 3세라든지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이런 청년들은 기고만장해서 청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향락화, 사치, 방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청년도 이 여자 저 여자 수시로 갈아치우며 돈을 물쓰듯이 쓰며 다니기 쉬웠습니다. 요즘 같았다면 마약 중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정도로 인생과 진리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영적 소원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있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 정도면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젊은 시절에 니고데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 아들은 이 청년처럼 성장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심정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흠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의 고민과 문제거리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17절에 나오는 생명에 들어간다, 또 23절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간다, 25절에 나오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등등의 표현과 모두 일맥상통하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구원관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구원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천국 가려면 선행한 일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식의 구원관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한 걸음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식의 구원관에는 허술하고도 애매한 구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처럼 일생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헌신할 정도로 선행을 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끔씩 수재의연금도 내고 불우이웃 돕기도 할 정도로 선행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행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일까요? 이 문제는 일단 그렇다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선한 일이다라고 믿었던 일이 나중에 돌이켜보니 선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선이다.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에 보면 무엇이 선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공리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대륙의 칸트와 같은 철학자는 본래부터 선한 것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도덕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게 선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 논쟁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느 주장이 옳다라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조차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누가 정의를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선한 행실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뾰족한 대답을 들을 수 없고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벽을 아무리 더듬어 봐야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오늘 대표 기도를 섬겨주신 황한드레 목자님께서 전도 특강을 하셨을 때 저희가 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시지를 전하신 안드레 목자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시겠죠? 어떤 영상을 그때 보여주셨었죠? 전도 영상 하면 너무 범위가 크니까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줌이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소리가 잘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영상의 제목은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무명의 전도자가 호주의 시드니 거리에서 40년 동안 그 거리에서 매일 전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매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10명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제 동생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의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근원적인 불안감을 건드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도 과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분히 의롭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되니 문 열어주세요.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뭔가 2%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2% 선행이 부족해서 천국 문턱에서 쫓겨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갈릴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요즘 뜨고 있는 랍비가 유대 지역에 들어오셨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자신에게 부족한 이 2%의 선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에 앞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자신을 부정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선한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구원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가장 선하지 않은 사람부터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까지 이렇게 수많은 단계와 레벨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는 어느쯤 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계단의 꽤 높은 상층부에 자기는 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계단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계단을 더 딛고 올라서서 꼭대기에 서면 그 꼭대기에 선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를 좀 더 하이 레벨로 이끌어줄 그런 선생님으로,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나 사회에 나와서나 늘 1등만 했던 것처럼 더 노력해서 그 계단의 꼭대기에 서게 되면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 이 마음속의 간절한 기대는 과연 맞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덜 선한 사람, 더 선한 사람이 나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뿐 아니라 앞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선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먼저 깨닫고 자기 발견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들을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서 열심히 노력을 해라 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너 자신, 내 안에 있는 죄와 부패와 타락이라는 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그 현실을 깨닫도록 율법 앞에 세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럼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24절에서 외쳤던 바로 그 외침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그는 이 순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대신에, 아니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잘 알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계명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놓치고 있던 계명이 뭡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배워왔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계명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은 십계명에 있지는 않지만 십계명의 정신을 담고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십계명의 이웃 사랑의 정신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청년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까지 외면적으로는 십계명을 잘 지켜온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또 행위 측면에서는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과연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왔는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샘솟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참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헛된 망상에서 빨리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달콤한 천국의 만찬을 맛보려면 자아발견이라는 쓰디쓴 맛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찬송이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 먼저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아남 일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급은 아니어도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헤어코리아 미용실 아시죠? 여기 헤어코리아 미용실 사장님이 종종 이 제기동 바닥에서 그래도 인텔리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저한테 머리 깎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대부분 사춘기 시절에 크게 방황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를 한 분들입니다.
늘 우등생이고 모범생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됨이라고 적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선생님이 매우 거칠고 반항적이어서 주의 관찰이 요구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과는 물론이고 경찰서에 불려가 본 적도 대부분 없으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근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선에 만족하면서 자기가 생겨서 참된 자아 발견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자아 발견이 깊지 못하면 어느새 복음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포인트를 쌓듯이 우리가 하는 경건의 행위와 선행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쌓은 포인트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자력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선한 행실을 쌓아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먼저 죄인된 자를 깊이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을까요?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는 엄마 친구 아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을 써낼 기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볼 때 청년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간음 행위를 한 적도 없으니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그저 구제를 열심히 해라 하는 정도의 계명으로 이해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계명 정도는 어릴 적부터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뻔한 것이니 그는 이제 예수님께 그런 거 말고 초급 단계 말고 좀 고급 단계, 상급 단계의 계명 좀 알려주세요 라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인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청년이 온전하지 못하다. 즉 그가 스스로 말한 대로 부족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 청년이 가진 생각과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뭔가 잘 모르는 아주 수준 높은 어떤 계명이 내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너는 아직 기본도 모르고 기본이 되는 계명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팩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너는 구제가 너무 부족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는 그 수도회에 입회를 하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증명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하늘의 보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부족한 것은 바로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이 땅의 보화를 사랑하고 이 땅의 보화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 청년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답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한마디씩 질문하고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으로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었습니다. 처음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보면 이 청년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 얻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자 그는 이를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저는 십계명을 흠없이 지켜왔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부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십계명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 곧 재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대답과는 달리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부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회개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유를 다 팔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늘 보화를 소망하면 그는 그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천국 문턱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생에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고 여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제가 숨겨진 우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시대는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등산하다가 돌무더기를 발견하면 거기다 돌 하나 더 얹고 장난삼아 소원을 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우상이 없는 시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힘은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 중에 가장 큰 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우상이 바로 재물이라는 우상입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얼마나 그 힘이 큰지 가수 이승환 아시죠? 이 가수 이승환이 돈의 신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돈의 신이라는 노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위를 믿지. 난 돈을 믿어. 고귀하고 정직해. 나를 구원할 유일한 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사실 그 속마음 속에는 돈이야말로 고귀하고 정직하며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선이라고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나는 어느 때 불안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지 못할 때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을 때입니까?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자동차의 크기입니까? 내가 최근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입니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서 솔직하게 뒤에 나온 보기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이 재물이라는 우상이 내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생의 복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고귀한 하늘의 보화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땅의 보화가 내게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한 우리는 이 재물의 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땅의 보화가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땅의 보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하늘 보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늘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보화를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신의 부요함을 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가난한 자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부요해졌습니다. 우리를 보배 삼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하늘 보배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배로 삼은 만큼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재물이라는 우상의 힘은 그것과 비례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보화가 되시는지, 우리의 보배로운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물질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재물의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사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도 참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고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분명한 자기 발견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선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수치스러워 내보일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다만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재물이든 무엇이든 그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고 온전히 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아들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과 복락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